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의미가 뭐냐면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서두에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이 이야기가요, 실은요, 사순절 절기와 관련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리고. 이 여리고는요, 옛날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 도시예요. 왜 이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관문 도시가 됐냐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단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면. 평미가 아니라 단면을 나타내는데,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고도 차이가 몇 미터예요, 지금? 몇 미터냐면 1000미터예요. 여러분, 고도 차이가 1000미터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 우리 앞에 보는 청관산이 해발 500 몇 미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00미터는 청관산이 2배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 길, 20km 정도 되는 22km 정도 저 길이 굉장한 오르막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저기는 다 지금 협곡이란 말이에요.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제가 안 가봤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사막과도 같은 그 돌밭길을 그 돌밭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저 여리고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돼요. 왜? 오르막길을 20km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 쉬워서 20km지 등산 한 2km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네, 퍼져요. 저도 등산 힘들어서 못하는데 몇 킬로 가기도 힘들다고. 20km의 그 험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여리고에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돼요.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 도시가 바로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다. 그 예루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고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저 여리고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냐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곳,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그곳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디메오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뜻은요,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가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디메오, 그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6절 볼까요? 4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그 당시 여리고는요, 바깥 여리고와 안쪽 여리고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들 보면 안마을, 바깥마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보니까 여기도 외학, 내학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을들 보면. 즉 이 여리고라는 것도 바깥 여리고, 안 여리고 나눠져 있는데 이 디메오의 아들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깥 마을에서 안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름도 없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디모체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길가에 쭈그려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에 들어설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바깥에서 쭈그려 있는 길가에 앉아있는 눈먼 소경 바디메오. 그러니까요, 이 여리고가 상징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사순절을 지키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눈먼 소경 바디메오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많이 쫓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실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이거예요. 이 소경은요,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까지 오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죽음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 이야기를 3번이나 했어요.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은 듣지 않아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 사실을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이용해서 누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누가 더 나은 자리, 누가 더 나은 삶을, 누가 더 큰 힘을 차지할 것인가, 온통 이런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런 영적인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사순절의 의미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리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사람들, 이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여기 있는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고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고난,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요, 외면합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 길마저도 가지 못해서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놓쳐버리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 온통 세상 것들에게 관심을 빼앗기고 세상의 재물에 관심이 빼앗기고 세상 명예와 세상 종욕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기가 막힌 단어가 귀 속에 들려옵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귀 속에 들려옵니다. 바로 47절 말씀 보니까 우리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떤 단어를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바디메오의 이 귓가에 지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지역이에요. 즉 갈릴리 나사렛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단어가요, 낫제르라고 하는 단어, 이 낫제르는 새싹, 가지, 줄기 이런 단어에서 파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줄기, 다윗의 후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 아주 시골의 깡촌 마을, 아주 두메 산골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깡촌 마을, 두메 산골 출신이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썼던 용어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들은 말은 분명 나사렛 예수인데 지금 고백하고 있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 왕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비록 바디메오가 들은 단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지만 지금 부르짖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단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정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는 많은 단어들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러한 많은 단어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간구해야 되는 단어와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기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우리 부활해 주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세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5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50절 말씀은 10장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른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그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겉옷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껏 이 소경으로 살아오면서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면서 그가 붙들어야만 했던, 그가 의지해야만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해야 했던 것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해야 되고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야 되고요, 세상의 명예와 잘 먹고 인정받고 그러한 욕구들을 이제는 다 뒤로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51절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하죠.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려졌던 내 영이 눈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웠던 내 눈의 영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영이,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려져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나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깨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삶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디메오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52절에 말씀하십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대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그 믿음, 영적인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져요. 그의 영이 밝아짐과 동시에 그의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디메오가 오늘 외쳤던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